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뭔지는 우리 친구 한마음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맞아요. 네. 자,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자,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예요? 사사시대 왕은 사무엘이라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어?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고. 너희들에게 왕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니요, 사람 왕이요. 저에게 사람 왕을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워주시는데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겠죠. 부자예요. 그 땅에서는 좀 잘 사는 집에 속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울이고요. 보기에 어때요? 잘생겼죠. 그리고 이 주위의 사람들 봐봐. 다 올려다보고 있어. 너무 이제 오버하긴 했지만 커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차은우 같이 아주 잘생긴 사람인가 봐요. 아, 네. 모르면 됐어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잘생기고 키만 큰 게 아니라 말 착했어. 그래서 아버지 말씀도 너무 잘 들었어요. 어느 날 이 아버지한테 소들이 많은데 암소 몇 마리가 집을 뛰쳐나간 거야. 없어졌어.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한테 사울아, 네가 우리 집 암소를 좀 찾아와라. 이렇게 해요. 아니, 다리 4개 달린 짐승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사울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암소를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찾으러 갑니다. 하인 한 명과 함께 찾으러 가요. 얘가 이제 사울이에요. 이 시대의 암소는요, 지금에 따지면은 자동차 같이 비싼 재물이야. 재산에 귀한 거기 때문에 자, 이 암소들을 찾으러 가는데요. 아무리 찾으러 다니고 몇 날 며칠을 찾으러 다녔는데 암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하고 하인이 지쳤어.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안 되겠다. 우리 암소는커녕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우리 할 만큼 했다. 이제 가자. 집에 가자.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하인이 주인님, 우리 그러지 말고요. 우리 여기 온 숲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여기 숲땅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대요. 그분께 찾아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좀 여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종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래? 우리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볼까? 근데 나에게는 돈이 없어.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을 때는 이렇게 예물을 같이 드렸대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그랬는데 또 이 종이 저에게요 은 조금 있습니다. 요만큼 있는 거 있는데 요걸 드릴까요? 그래, 우리 그거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자 하고 선지자가 있다는 곳에 그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막 올라갔는데 저기에 물을 받으러 온 처녀 몇 명이 오고 있는 걸 만났어요. 저기요, 아가씨들, 제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곳이 선지자가 사는 곳 맞습니까?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잘 가르쳐줘요. 맞아요. 여기는 선지자가 사는 곳이에요. 오늘은 여기에 제사가 있는 날이라서 선지자님이 벌써 오셨답니다. 빨리 서둘러 가시면은 선지자님이 음식을 먹기 전에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요, 선지자님이 오셔서 축복해 줄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구구절절히 그 얘기를 성경책에 요만큼이나 적혀져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 잘생겨서.
너무 호감인 거야, 이 사울이.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선지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딱 가니까 저기 어떤 할아버지가 보이네요. 실례합니다. 여기 선지자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엘리사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야. 그 당시 이제 사사였던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냥 선지자라는 것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여기 선지자가 어디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데 사실 이 사무엘은요, 사울이 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어.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보낼 거야. 그 사람은 바로 너희 이스라엘을 다스릴, 너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줄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오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사실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쪽에 어떤 훤칠한 젊은이가 하인하고 오는 게 누구지 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그래서 이미 사무엘은 제가 사울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묵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지. 뭐야? 너 선지자한테 뭐 물어볼 게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같이 식사를 하고 여기서 자재. 당신이 여기서 나와 함께 묵으면 내일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소 찾으러 오셨죠? 그 암소 찾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은 나와 함께 이곳에 있고 내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띠용.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온 이스라엘이 나를 왜 찾아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울이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왕입니까? 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하찮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옛날에. 저는요 맞았어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너는 큰 용사가 되리라 했을 때 저는요 에브라임에서 가장 작은 가문의 가장 하찮은 집안의 막내예요 했던 기드온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작은 자인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사울은요 겸손했어요. 좋은 자리 준다고 아싸 좋다 나 왕이다 이러지 않고 자기 주제를 알았어. 저는 작은 자예요. 이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돼 있게? 12지파 맞아. 그런데 사사시대 말쯤에 이 지금 사사시대 끝이잖아. 근데 그 직전 거의 마지막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싸움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이 날강도들이 건달들이 레위 사람의 아내를 죽인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화가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한테 그 건달들 당장 끌어내. 혼나야 돼. 얘네들 가만두면 안 돼. 베냐민 지파야 니네 지파의 그 건달들을 어서 내놔라 이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싫어. 안 내놓을 거야. 그게 왜 우리 지파 탓이야? 이래가지고 싸움이 났어.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 싸움이 났어. 그래서요 베냐민 지파에 600명 외에 다 죽었어요.
남자들이 씨를 말라버릴 정도로 다 죽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되게 사람이 적었어. 엄청 작은, 그래서 작은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볼품없고 11지파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요, 그 식사 시간에 30명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 사울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요, 가장 좋은 고기를 내놓았어요.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 당황스러웠고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의 종은 먼저 가게 하시고 나와 얘기 좀 해요 하고 이렇게 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줘요. 다시, 사울,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당신 머리에 기름을 붓겠습니다 하고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줘요. 이 기름 붓는다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 3가지 일이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뭘 것 같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2번째는 왕이에요. 3번째는 선지자예요. 그 셋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음으로 너는 내가 택한 자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얘기를 해줘요. 네가 지금 아직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일이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확증해 주마. 네가 집으로 가는 길에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가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네가 2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2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사울, 너네 그 암소 찾았어. 다 있어. 니네 집에 잘 갔으니까 가서 봐봐 하고 얘기해 줄 거야. 2번째, 또 네가 가다 보면 베델이라는 곳에 지나가게 되면 3사람을 만날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염소 3마리, 한 사람은 빵 3덩어리, 한 사람은 포도주 1자루를 들고 갈 거야. 근데 그 중에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빵을 2개를 줄 거야. 그거를 받아가면 돼. 자, 그리고 가다가 기브아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예언자 무리들이 수금과 피리와 수금, 피리, 뭐 그런 거 징, 이런 악기들을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내려오는데 네가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하며 예언을 할 거야. 그 3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이 일이 너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새 사람이 될 거고 이제부터 너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네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다 일어났어요. 가는 길에 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무엘하고 헤어져서 딱 뒤돌아서 가는 순간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 기름 부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 기름 부음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기름 부음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기름 부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고 헤어지자마자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고 또한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나라에서 구원하였으나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 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한테 벗어나려고 한다 했더니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왕을 좀 달라는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멀어지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요구하는 왕을 뽑아주겠다.
자, 왕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였을 것 같아요? 뭐였을 것 같아? 지금도 현재에서도 종종 쓰는 방법이에요. 투표 아니에요. 제비뽑기예요. 우리 하나님 제비뽑기 좋아하세요. 제비뽑기로 이제 왕을 선별합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시오. 앞으로 나왔어요. 누가 뽑혔나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각 가문의 사람들은 각각 나오시오. 나왔더니 베냐민 지파의 마드리 가문이 나왔어요. 마드리 가문의 각 가족들 나오시오. 했더니 누가 나왔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나왔어요. 선생님, 근데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사울한테 기름 부음까지 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했을 것 같아? 맞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은 내가 택한, 내가 선정한, 내가 뽑은 너의 왕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왕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되었습니다. 와! 근데 사울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너 사울 어디 갔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사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있어. 사울의 짐꾸러미들 사이에 지금 숨었다. 사울은 알았잖아. 이미 알잖아.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거.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나서는 게 너무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몰라서 지금 이 짐꾸러미 안에서 숨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왕이 이렇게 연약한 자였어. 이렇게 겸손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 사울을 찾으러 가자 하면서 막 신나서 뛰어갔대요. 뛰어가서 사울을 딱 데리고 왔더니 사울이 오마나 너무 잘생겼네. 거기다 키도 크네. 이때는요, 키 큰 게 엄청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뭘로 싸워? 총으로 싸워? 칼과 창으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싸울 때 제일 유리한 게 뭐냐? 팔이 긴 사람이 유리한 거야. 근데 키가 큰 사람이 팔도 길어요. 나랑 다일이랑 싸우면은 내가 이기겠지. 내가 더 크니까. 이것처럼 이때는 왕이 이 키 큰 거, 우리 백원빈 선생님처럼 키 큰 거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왕이라고 딱 세워졌는데 잘생겼어. 거기다 키도 커. 보기에 너무 좋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신나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야, 우리 왕이라며. 아니, 큰 지파 에브라임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이게 뭐야, 베냐민이라니. 베냐민이 사람 별로 없지도 않은데 왜 베냐민 지파야? 나 왕으로 인정 못해. 뭐 저런 게 다 왕이야? 이러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소리를 사울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어도 입을 꼭 다물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나 왕이니까 너 가만 안 둬. 이러지 않고 겸손하게 그냥 마음에 그냥 담아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약한 사람, 또 낮은 사람, 또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누가 있었던 것 같아? 생각해봐. 기억 속에, 과거에, 미래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작고 연약하고 늙고 아무것도 못한 다윗도 말해봤죠. 그런 사람이었어. 또 벌써 예수님이 나왔어? 맞아. 우리 모세 할아버지 왕자일 때는 안 썼어, 하나님이. 근데 80세 노인이 돼서 힘이 쫙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쓰셨어요. 드보라, 이때 여자들, 어린아이, 사람 취급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때거든요. 여자를 쓰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기드온, 나 이렇게 작은 잔데요 했던 이 기드온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자를 대표해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님은 되게 잘생기셔서 나왔을까 못생기셔서 나왔을까? 볼품 없으셨대요. 성경에 정말 볼품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고 겸손하고 연약하고 볼품 없는 그런 자들을 높이 쓰시는데 사울은 잘생겼는데요. 그 뭐냐면 너희들이 보는 기뻐하는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자, 너희들의 눈으로 보기 좋은 자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또 우리가 뭘 기다린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나 깜짝 놀랐잖아.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래요. 같은 의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그 기름 부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온통 부어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세요. 그쵸? 그럼 이 땅에 기름 부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없을까? 생각해봐. 이 땅에 기름 부은 자는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자, 기름 부음이 뭐라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 뭐냐면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받은 자.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누굴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다. 예수님이 예수를 기다리라 했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게 그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너희들 나 없이 힘들게 살잖아. 그러지 않게 하려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너에게 부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친구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지혜 있는 자, 이 땅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 당당하게 나가는 자 되려면은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뭐라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언제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 안에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똑똑해서 잘나서 힘이 세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 자기의 욕심과 자기에 대한 그 교만한 마음이 없는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겸손한 사울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